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범들이 달려 죽었던 사형틀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평소에도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는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표라고 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먼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고자,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약간의 눈은 깜짝거리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자기들 집의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데,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에게서 사망이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28절과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후에 가나안 땅 곳곳에 6개 지역에 도피성,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살인자를, 피살자의 형제나 가족이 살인자를 죽여도 그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살해했으면 내가 그들을 만나서 그를 죽여도 그것은 범죄가 아닌 것이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피할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가 도피성으로 피난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도피성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피난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흘러가는 물에다 새긴 것 같아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당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조금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느냐 오히려 하나님에게 따지고 드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그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맞이한 게 홍해바다 아닙니까? 죽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죽음의 밤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불평, 불만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다치고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무슨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이 험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오고 또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생명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그런 곳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노예를 벗어나면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고 편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날마다 고달픈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멀고 기후는 나쁘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더더군다나 길에 이정표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반듯하게 닦여진 고속도로도 아니고 또 가다가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 먹을 휴게소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불평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길이 나빠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짧다, 조급하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길이 불편했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고, 이들은 이미 마음에 인내심이 없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었지요. 길이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험했던 것입니다. 앞에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으로 볼 때에는 길은 약간이었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길도 편하고 하는 일도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일들이 손에 잘 잡히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하면 다른 어려움들은 조금 참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마음에 들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 불만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참지 못하고 그 속에 원망이 부글부글 들끓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게 되었느냐? 먹는 것과 마실 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툴 때 뭐 조용조용히 다퉜겠습니까? 멱살 잡고 어깨 흔들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싸웠겠지요. 민수기 2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먹을 과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밥은 먹었는데 디저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주 메뉴는 잘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제 입가심을 좀 해야 되겠는데 커피도 안 나오고 오렌지도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지만 결국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이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만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도 들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씨앗을 심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우물을 팔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실증이 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실증을 냈다. 결국은 그 실증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원망이 자신들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혈기를 부렸구나. 왜 내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지도자 모세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죠.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한 것은, 시비를 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한 것의 결과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믿는 존재로 세워놓고 계십니까? 시편 136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비교할 신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체 불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구원도 무너지고요, 기도도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앙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 불만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 그것은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의 결말은요,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안 돼요. 이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습책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면서 기도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범죄하였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대 높이 매달린 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놋으로 만든 뱀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그것이 신유의 은사가 있나요? 놋뱀 자체도 생명력이 없어요. 무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역사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기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동일한 사건을, 모세의 놋뱀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곧대로 믿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뱀에 물렸으니 얼른 응급처치를 위해서 흐르는 물로 씻고 뱀의 독을 빼내고 병원에 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과학과 생각과 모든 철학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사고입니다.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요, 믿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학이 필요합니까? 회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제창을 거쳐서 결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따져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각도로 봐야 됩니까? 몇 분간 쳐다봐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좀 더 따져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으로 넘쳐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걱정과 미움을 녹여서 강철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담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오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